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벌레 만도 못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희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릴 때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대하는 사람들이 부모죠. 부모.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그들의 돌보심, 보호하신 가운데 자라면서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줄로 알아요. 또 자기네가 가장 행복한지 알고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실망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즉 여러 가지 비교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유 없이 조금씩 반항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부모의 어떤 잔소리가 관섭으로 들리고 구속으로 들려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게 극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뭐를 한번 해보겠다 가출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에게 아주 심하게 막 대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이런 성장 과정에서의 진통은 한 번씩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도기적인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실질적으로 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라든지 군대 문제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낙담하게 되기도 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성장 과정이 또 일어나죠. 그러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을 낳게 되면 이제 그 자녀만큼은 자신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자식들을 위해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삶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업가가 크게 성공한 후에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는데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몸이 자꾸 아파서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또 머리가 나빠서 또 엉뚱한 짓을 해서 또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 느끼게 되고, 또 진짜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또 사는데 바빠서 부모를 돌아보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부모님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그때 좀 잘할 것,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것, 전화라도 한동안 드릴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린 시절에 알았더라면, 젊은 시절에 알았더라면 다 잘했겠죠. 후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해도 크던 작던 간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옥에 안 가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또 살면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되는, 즉 사랑이 식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모든 걸 다 잃고 비참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모든 걸 다 잊고 돌아오는 탕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부모는 늘 그 자식을 그리워하고 또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자식은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를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부모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자식에게 그것을 숨기고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를 잊고 잠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든지 또는 현실을 탓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거나 또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때는 두 팔 벌려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런 특징들이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식은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이기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는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피곤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식으면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늘 자기만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나를 안 돌봐주냐? 왜 나를 신경 안 쓰느냐?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대부분 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들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또는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업가였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어렵게 번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냐 했죠. 내 자식을 위해서는. 세상이 올바르게 되고 세상이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이, 풍족한 생활이 될 때 자기 자식도 불행해질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도 자신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청소년들에게 강조했던 6가지가 뭔가 하면, 현실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에 불평하지 말아요. 세상은 어차피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또 어떤 요행이나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되죠. 또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또 한 가지는 부모를 탓하지 말아요.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간에 그 자식이 모두 잘못되는 거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나쁘고 그런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자식들이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반드시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고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식게 되면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늘 누군가에게서 문제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라든지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육신적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정말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식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옆에서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어떤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이 식은 것인지를 먼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인가? 그 몇 가지 또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뭘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몫을,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는 자신의 몫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다 알아서 때가 되면 해줄 거라고 믿죠. 그러다 묵묵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이미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뭔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백성이 입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잘 모르죠.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겉으로는 가까이 다가와서 뭐라고 주님을 찬양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주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15장 12절에 보니까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자식은 지금 빨리 달라라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가끔 참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빨리 안 준다고 부모를 친구와 함께 모의해갖고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처리를 공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자기가 아무런 도움을 준 적이 없으면서도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자기 몫을 주장하고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권리를 존중해서 그 몫을 아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들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해서 부모를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가 돌아오려면 반드시 그 마음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에는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가 잘해줘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늘 자기의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이유는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든지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된다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한 푼 없이 나가서는 고생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분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고 결국은 때가 돼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주자 즉시 그 몸마저 아버지를 떠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또 자기에게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있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막상 그가 세상에 나갔을 때 누가 돌봐주느냐 이거죠.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거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죠.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뭔가 어디든 누구를 만나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결국은 탕자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생활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 뭔가 넉넉해지고 뭔가 생활이 여유가 있게 되면 딴짓을 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또 조급하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또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감각들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끔 이제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뇌졸중으로 인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서 재활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잘 걷지도 못하죠. 심한 분들은 이 말까지도 언어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어도 못 보게, 못 듣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특징을 생각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는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논쟁만 일삼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누구하고도 유익이 된다면 손을 잡고 세상과도 타협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불결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누군가 권면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불결한 것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를 왜 인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바로 이미 자신의 감각이 상실된 거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자신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다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 되겠죠. 사랑이 식어가면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변명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을 응원해주고 또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뭔가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위치에 자기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TV에 나와서 그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들 보라죠.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더 좋은 무언가를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체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귀를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려고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깊숙이 자리 잡은 아담의 옛 성품들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믿음이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행위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죄의 달콤함을 다시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죠. 구별되죠. 성별된 삶을 살려고 무척 애씁니다. 근데 어느 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자신이 누렸던 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어떤 순간의 쾌락에 달콤함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작은 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의 곁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국에 오자 얼마나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자유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마음껏 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일에 대해서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고 또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대단히 멋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의 달콤함에 한번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 맛에 취해서 오늘 이 달콤함이 내일도 모레도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죄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호가 약속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자유롭게 행하되 너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됐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로부터, 세상 제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죄를 짓는데 그 자유함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죄의 달콤함에 다시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죄의 달콤함에 다시 빠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욕심을 채우려고 영적인 귀를 막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성품은 누구의 지적이나 관습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 하더라도 누가 권면해주면 특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넌 뭐 얼마나 잘나서, 이런 마음이 슬며시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그것을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의 귀에 간지럽히는 그 말에 넘어가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죠. 어떤 지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을 때도 잘 안 들을 때 정말 답답하죠. 오히려 어긋장을 놓고 대적하고 딴 길로 갈 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오해하고 오히려 부모를 대적하고 소리 지르고 뛰쳐나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보호하심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자기가 자유하다고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생활이 잠시지만 나름대로는 즐거웠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조심해야 될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도 보면 다툼은 교만으로부터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누가 권면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칠 때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니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야단을 칠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난 자식은 오히려 아버지의 어떤 그 사랑을 오히려 대적하고 거역하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세상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아마 귀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는 죄를 짓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돌봐주시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부모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힘을 기르고 본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성장해 나간다면 위로해주고 힘주고 용기를 줘서 다시 한 가정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반드시 부모와 자식들 간에 잘 유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동조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어떤 그런 단체들이 이런 걸 주장합니다. 자기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여럿이 큰 목소리를 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또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서 자신들의 유익을 쟁취하려고 한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신흥 종교들이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세뇌시키고 자신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반복적으로 그 굴레에다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점점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서 오히려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정당성을 앞세우는 그런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조자들을 많이 모았고 또 함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도 좋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지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그 모임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자신들이 비난받고 뭔가 좀 지탄을 받게 되면 학자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에서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어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기네 어떤 정당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종교들은 보통 그 앞에다가 어떤 지식과 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앞에다가 거론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호도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끊임없는 악과 속임수를 바라는 사람, 도둑이 되고 그런 자들을 동조하는 사람, 한패가 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걸림이 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더 재산을 늘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악하고 더 가증스러운 일들을 마치 사람들에게 좋은 일처럼 필요한 일인 것처럼 가장해서 위선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식지 않았다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이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손을 지키도록 맡길지라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께 맡기고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그들도 죄악의 늪으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비춰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작은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신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지고 간 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 설상가상 그곳에 기근이 들게 되자 그는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도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농사짓는 곳에 가서 돼지에게 주는 그런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껍질로도 배를 채우고 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 된 것인가 이거죠. 이런 죄의 낙선은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다. 돈도 주변의 친구도 모두 잃고 그의 생활은 혼자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머지않아서 이 탕자와 같은 관계가 누구에게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방황하고 낙담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고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옛 배들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있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또한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이에요.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몇 가지 살펴보고, 절대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것들을 향유하고 오히려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안전한 보호막을 걷어치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가 그 보호막을 걷어차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스스로 세상이 답답하다고 뛰쳐나갔지만 자신이 막상 나가보니까 잘 날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에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도 없는데 나가니까 독수리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자기를 노리는 숱한 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렸고 우리가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인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모두 다 나비두고 가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비참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잘 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강릉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지금도 비어있는 아파트,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은데 내 아파트는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서럽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는다. 저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에서 유명한 정치가 또 사업가 또 어떤 학자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이거죠. 하무는 11홍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게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면 오히려 잘하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이유는 주님의 돌보심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난 사람이 있다. 바로 자기 아버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고 하는도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아들, 자기가 누렸던 아들의 어떤 위치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지금 굶어 죽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자신을 늘 사랑하고 돌봐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자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노라.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앞에서도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왜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언젠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늘 먼 곳을 주시하면서 살펴봤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아들의 어떤 걸음걸이, 그 모습만 보고도 쉽게 알아맞힐 수 있었다는 거죠. 탕자는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낭비하게 됐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잃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돌봐주셨는지, 보호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비록 비싼 수업료를 철저하게 치르고 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돌아온 것은 얼마나 잘한 일이냐. 그리고 그런 그 자녀를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되죠. 믿음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번 망가지면 쉽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잃으면 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다시 십자가로 나가서 처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죠. 철저하게 버림받든지 철저하게 망가지든지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섣불리 적당히 망가지고 적당히 아프고 적당히 힘들어지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난하고 더 불평하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탕자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더라면, 어떤 징계를 맞았더라면 오히려 좀 더 맞을 때는 고통스러웠겠지만 마음은 편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환대해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웠겠는 것인가.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이 볼 때 질투할 만큼 작은 아들에게 잘해줬다 이거죠. 자신은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이런
확실한 대접을 해주는 그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죽은 줄로 알았다. 그런 자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냐 이거죠.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는데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 것이겠죠. 한 번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든지 철저하게 배반을 당했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새로 눈을 뜨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오히려 잃은 것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계획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굳이 어떤 형식적인 어떤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내가 뭔가를 좀 복구해갖고 돈도 좀 벌고 체면도 좀 뭔가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돌아갈 수 없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줘. 이 탕자 역시의 고백을 들어보면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뭔가 지위나 뭔가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품꿈처럼 대해달라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암송 구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절대로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어떤 처지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상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또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지 않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